종말의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이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종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에 묶어두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교회 가서 물어볼까? 성경을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영중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가 종말의 징조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이 종말이 항상 심판이라는 이미지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8일) 온 세계에 종말이 임하며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다미 선교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선교에다가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교주의 나쁜 행동, 사기를 비롯한 외환관리법 위반 등 이런 나쁜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징역을 받게 되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종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인데요.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 야, 이거 되게 이단스럽다 또는 이단 아니야?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될 때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14만 4천 명은 사람의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걸러진 사람 14만 4천 명이 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차야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니까 죽어라 전도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실종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에 관심을 가질까요? 뭐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후세계, 이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이 종말,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그들의 종교의 씨앗이 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는 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고 싶습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천국 가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결국 모든 성도들은 사후세계, 이 죽음 너머의 세계, 이 종말의 때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관심이 많은데 교회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이단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무기로 위협당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종말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종말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거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모진 고난과 박해와 이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가 죽기 이전에 그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어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박해들을 이겨나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재림지연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딜레이 오브 파루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는데 못하러 일하겠어요.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미선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가족도 버리고 집도 팔고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주는 종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종말에 대한 자세는 평소와 똑같은 삶,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노하심, 즉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그 은혜, 그 능력,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믿는 이들에게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경험 때문이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러니 사랑이 전부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의 때에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의 때가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외쳐야 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 함몰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이단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종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빌미로,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자신들의 교리에 묶어두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그 천국행 티켓을 돈을 주고 구매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도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축제의 날, 파티하는 날입니다.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날인 동시에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히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의 날이요, 그리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날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종말의 때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의 잔칫날이요 축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